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의 자원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자원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30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선민으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회복의 자원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로 조정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사모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고, 여기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 그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긍휼을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불쌍히 여긴다, 안타까움, 연민,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merciful, 그러니까 자비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주로 이제 긍휼 혹은 자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는 헤세드와 동의어적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한 도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merciful and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헤세드는 단순히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과 수반되어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 정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혀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시는 임재에 해당하는 신학에서의 또 다른 용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 카리스마가 좀 이상하게 해석되죠. 남자답고, 남성스러움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 혹은 은사라는 단어 속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이 구약적 의미에서도 신실함, 은혜로운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실질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이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이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들,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근데 그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어야 온전한 회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긍휼함을 갖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과 의미가 같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앞서 이제 은혜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함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망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치 아니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자원을 갖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그 컴패션, 그러니까 긍휼인데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긍휼이고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에 동참하시는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면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들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다른 차원에는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긍휼을 얻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치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 베푸심으로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아서 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도 입어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거룩한 질투감을 느껴서라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오늘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긍휼을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긍휼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 어느 때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자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신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불순종 상태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이방인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이 이방인에게까지 긍휼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불순종이 이방인을 향한 긍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이스라엘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꼭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계속 입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순종치 않고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여 나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은 결국은 모든 이런 긍휼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되는다? 긍휼이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회복의 자원인 긍휼, 그러면 그 긍휼을 입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목이 굳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굳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치 않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들에게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고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되어질 때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원죄의 그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살인죄도 엄청나게 큰 죄이고 기타 여러 죄도 큰 죄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잘 회복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적인 자리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때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럼 결국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정말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한복하게 나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고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은혜, 값싼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은혜야. 그러니까 저희 주님도 은혜야. 다 죽게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셔. 다 은혜야 하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선물,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고 기프트라고 하는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물로서의 은혜이고 하나는 호의로서의 은혜이고 마지막 세 번째의 은혜는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부어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영적인 회복의 자원인 긍휼이
우리 속에 잘 돌아가고 움직여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나오는 건데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막 신나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부어질 때 그러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굳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현상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조급했던 것들, 분노하고 있던 것들, 기타 여러 것들이 하나씩 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있게 되어지느냐?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 다가가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한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회복이 분명하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를 들어 어떤 죄의 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순종치 않냐면 징계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것도 너무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부셔야 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혹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온전한 회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당하죠.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남은 자의 은혜예요. 남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다 깨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들 그 공급함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사역이 힘들고 지친데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그 유업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해서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는 싶은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부터 미끄러진 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성경도 읽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금만 가면 다시 돌아가고 조금만 가면 돌아가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 어떤 집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막 큰
은혜를 이제 받고 돌아오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회복될 수 없나 보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아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또 내 주위를 딱 돌아다 보니까 신앙상 오래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을 신앙들을 보니까 크게 본인과 크게 뭐 다른 바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도 신앙사 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팽배해진 잘못된 팽배해진 신앙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신자 때는 아주 뜨거워지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 연초가 붙을수록 이제는 좀 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신사적이 되어지고 뭔가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식의 막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성숙의 의미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초가 붙고 나이가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어른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성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 요한 1서에도 잘 말하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속에는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이제는 결국은 이게 좀 이상한 괴상망측한 신앙인 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도 갖지 않고 마치 터줏대감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공공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 통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현재적 통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매 순간순간 깨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이례적으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지만 그러나 반복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반복적인 회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 그리고 상당수가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면 넘칠수록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부어집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밝히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붙들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부터 미끄러진 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미끄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미끄러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여러 상황과 문제 때문에 미끄러질 때가 있고, 때로는 혼자 오해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미끄러졌습니까? 물론 어떤 외부적인 요인 없이 내면 세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신앙의 권태감들, 영혼의 실증, 게으름, 나태, 안일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게도 만들고, 또 이거예요. 거짓된 만족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태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격동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좀 지친다,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지면 그 이상 되어질 때 있게 되어지는 그 실증감 혹은 포만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포만감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 외부적인 요인, 좋지 않은 요인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쏟아붓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귀하긴 한데,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원수의 속삭임, 저희 본성의 속삭임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영적인 교만함, 그러니까 나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없어,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어,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자기 확신, 그 오만함, 이런 속에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미끄러졌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무릇 지킬 만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은혜가 쏟아져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고 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소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그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감정작용,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설교들이, 상당수의 설교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소위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들까지 넘쳐나다 보니 감정 과잉 상태에 빠지고 그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소위 울리고 웃기고 막 함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감정이 막 이제 응어리들이 막 쏟아지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미끄러졌는가?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는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에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조금 더 가깝게는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조금 멀리 가면 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처받고 또 가까워져 여러 이유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내버려 놔두면 우리 속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불편한 감정, 상처난 어떤 그 감정,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거를 방치하려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데 그 은혜가 가로막히는 거야. 그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해야, 그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미움의 감정들이 무엇을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 것들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다 걸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그 은혜에 미끄러진 그때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총수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통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일독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야 되고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아무 누구에게나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교만 있게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늘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게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긍휼을 구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깨떨어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회복함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